이제 설교를 마치면 성찬식을 할 텐데, 오늘 이 설교는 마가복음에서 잠깐 멈추어서 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기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적 자체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기적 자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바로 성찬식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성찬식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교회에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예식을 그대로 행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어온 특별한 예식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교회의 성찬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지켜놓은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배를 채워주셨어요. 지금 당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또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배고픈 무리들 말씀을 듣고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적게는 그러니까 총 10,000명, 많게는 한 20,000명 되는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남은 것만 12광주리를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분 따라가면 평생 굶지 않고 살겠다. 그 당시에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평생 굶지 않고 살겠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데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찾아온,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까지 찾아온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왜 찾는다 그럽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떡이라는 것은 그당 이스라엘의 주식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밥이에요. 밥. 진정한 구주 메시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부르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배고플 때 내 배를 채워주고, 몸 아플 때 병 고쳐주고, 또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분 메시아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 근데 배만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배도 채워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떠나십니다.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배만 채워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거를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썩을 양식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6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궁금할 때 많았잖아요.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명백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나름대로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례, 율법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열심히 지켰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위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 통화하는 우리 어르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통화만 하면,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아쉬워합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이에요. 집사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병으로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런데 빨리 교회에 내가 나와서 다리가 아파도 무슨 할 일이 있겠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기억력을 많이 상실하셨고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는 요양원에서 나올 수 없는 건강 상태입니다. 다리를 잃으셨고 요양원에서도 거의 침대에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분이고, 남들이 돕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힘든 그런 분입니다. 이 집사님은 인생 늦지막한 시간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랑 새가족 모임을 한 5번 한 것 같아요. 거의 1년 내내 새가족 모임 오시면서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됐고 요양원에 가게 되었고 지금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해보니까 또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면 뭐라도 할 일이 있을 텐데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분은 벌써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집안 중에서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분 혼자 느지막하게 교회 오셔서 기적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다 불교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신다고, 매일매일 기도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잘 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잊을만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을만 하잖아요. 그 연세에. 코로나 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치매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치매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기억하는 거 보고 알아보면 아직 치매가 완전 중증은 아닌 것 같고 기억력을 잃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분들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기억을 잃어가고 내 몸이 상해지면 여러분 낙심 안 될 거예요. 우리 소원이 그거잖아요.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소원이 그겁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누구라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제가 통화할 때는 저한테만 안 그러는지 어쨌거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이런 말로 그리고 알아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영적이다, 이건 육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때 이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런 기적 한번 베풀어 봐라. 매일매일 만나 먹어서 배불렀는데 그런 표적 한번 베풀어 봐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토록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또 기적 베풀어 봐라, 또 표적 베풀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를 아는데 목수 요셉을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로 나왔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아니 결단하시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면 일을 많이 하면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녀도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많은 일을 못하지만 예수님 사랑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은혜로만 살아만 간다면 그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입교한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무리들이 참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말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저 젊은 청년이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시라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한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어서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리고 다투고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뭐 이런 어려운 말 하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실족하려느냐? 걸림이 되느냐? 물으면서 6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영. 살리는 말씀, 생명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에 이거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사람, 먹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이거였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이 살과 떡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해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살이 정말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내 목에 넘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살이 된다,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학도 있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 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념, 그리고 기념설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찬식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또 동참함으로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함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이 확신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성찬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왜 살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 없이 먹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몸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이 성찬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내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만 피우고 주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찬식이 하기 전에 내가 내 육신의 배만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다 주님 말씀이 걸림이 된다고 나는 주님 싫어, 금방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것처럼 주님을 내가 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항상 예수님을 따라 생명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살과 그리고 잔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며
내 자신만의 욕구만을 위해서,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입교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잔과 이 떡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결단하며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